치열한 배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누구나 다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참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존의 경쟁이 참 치열하죠.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구직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또 직장에서 생활할 때 참 치열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살아남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건강관리도 참 치열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해질녘의 불광천을 보면 정말 필사적으로 뛰시는 것 같아요. 필사적이란 말이 맞습니다. 거의 어디 한 특정 부위의 살을 빼시기 위해서 참 열심히 뛰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어떤 치열함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어제 우리 하영태 전사님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인천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길이 1시간 거리였는데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군대 얘기를 시작하니까 1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가장 자신이 제일 군대 생활을 치열하게 했다고 무용담을 하셨습니다. 참 군대가 많이 남자분들은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치열하게 살죠. 목표가 없는 사람은 치열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어떤 분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 계신 그 길거리에서 노숙인을 보셨대요. 노숙인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모습을 보셨대요. 그 동틀역에 그 동트는 이미지와 함께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삶의 질이 높아 보이더래요.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걱정 없이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노숙자의 그 삶의 질이 자신의 삶보다 참 높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노숙자분이 삶의 목표가 있겠습니까? 치열함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아무런 치열함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아는 사람,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이고 우리 인생 끝이 무엇이 있고 또 우리가 갈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 알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 치열하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오늘을 오늘답게 누리는 거예요. 현재를 현재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가는 사람만이 치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을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의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치열하게 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죄는 없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 신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수 신분이 되게 하여서 로마의 그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가이사 앞에서 또 로마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반만 읽었습니다. 1절부터 47절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 여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어느 전체에서도 이렇게 한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부분이 없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사건을 말씀드리면 이 배에는 의사 누가가 타고 있어서 아주 이 일을 자세히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를 하였습니다. 율리오란 백부장이 이 배에서 죄수들과 바울을 이끌고 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였고요. 아드라 뭇데노라는 그런 장소까지 가는 배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갈아타는 등 아주 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가고자 하는데 바람이 계속 앞으로 불어와서 어떤 그레데 항구를 지나고 또 어떤 항구들을 이렇게 거쳐서 그 바람을 피해서 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항해의 모습들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마지막으로 탔던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267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 타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배가
이제 한 곳에 이르러 미항이라는, 그 뜻은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인데요. 계속 가지 못하고 바람 때문에 미항이라는 곳에 정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가 겨울이어서 더 이상 이 배를 강행하면, 항해를 강행하면 이 배가 부서지고 우리의 생명과 이 배에 있는 모든 실려져 있는 선박의 물품들이 다 가라앉을 수도 있으니 백부장에게 더 이상 항해를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 있던 백부장은 이 미항보다는 다른 곳에 가서 정박을 하는 것이 겨울을 나는 것에 더 좋다고 생각되어서 항해를 계속합니다.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우리가 항해하는 것이 하늘의 적기인가 보다라고 가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배는 여러분과 제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이 배가 심하게 부서지고 수일 동안에 하늘의 해도 보지 못하고 달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특별히 역사적 배경으로 이 배는 곡물을 실어 나르는 배라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관측인데, 거기 있는 곡물들도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고 그런 배가 위태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그 배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7장은 특별히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에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약 사도행전의 기자였다면 이런 이야기를 쓰고 싶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간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잘 해결하고 드디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부흥 보고서를 쓰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였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였으면 좋으련만, 그런 이야기는 28장이 굉장히 간략하게 기술하고 27장에서 이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이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좀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특별한 행동을 하였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27장과 27장의 33절과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떡을 가져서 축사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먹으니 그들이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물론 바울 하나님께서 그 풍랑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바울은 어디까지나 그 배의 선주도 아니고 또 그 죄수들을 이끄는 통솔하는 백부장도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몸 하나 잘 지켜서 로마까지만 가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치열하게 어떤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람들을 다독입니다. 위로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괜찮다고. 우리는 살아날 것이라고. 여기는 음식을 좀 먹지 않겠느냐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배려 있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기자였던 누가가 이 장면을 굉장히 부각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향해서 그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길목에서 행했던 이 행동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 치열함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이제 시간이 차가 정체되어 있으니까 아내가 운전하고 저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지인들에게 또 고마웠던 분들에게 감사의 명절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쭉 보내다가 예전에 제가 모시고 있었던 은사 목사님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분은
암으로 투병 중이셨고 또 사모님 또한 굉장히 건강이 쇠약해지셔서 두 네 분이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백기원 목사입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명절 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그냥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이 지난 후에 목사님으로부터 단문이 왔습니다. 단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 고마워. 히읗 2개를 보내시면서 하하.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을 보내셨는데요.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그 사진을 보고 빵 터지면서 웃기도 했지만 가슴이 먹먹하게 됐습니다. 두 네 분께서 사진을 편집을 하신 거예요. 사진을 편집하셔서 귀에 토끼기를 다신 것입니다. 그 볼에다가 빨간색을 칠하시고 아주 되게 재미있는 캐릭터의 모습으로 두 분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계신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하길 바라네.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행복한 가정 되길 바라네. 라는 그런 단문을 보내신 거예요. 저와 아내가 그것을 보면서 잠시 멈춰서 웃는 것도 잠시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전에 목사님께서 사실 소천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암 투병 중에 소천을 하셨고 이제 발인 예배 때 제가 새벽에 참석하여서 이제 아들이 유족 대표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려면 아들아 행복해지려면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왜 그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건네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추석에 받았던 그 메시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목사님은 그때 치열한 메시지를 보내고 계셨구나. 여러분, 자기의 몸이 아프면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암 투병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군가가 메시지를 했을 때 그 메시지에 단문하기 위해서 그냥 그래 고마워 거기 차원도 아니고 사진을 친히 편집하여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행복한 삶이네. 그러니 너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메시지가 그 목사님에게는 치열한 배려였고 치열한 사랑이었고 치열함의 그러한 표현이었다는 것을 제가 그 아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오지 않던 제 눈에서 먹먹해졌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떻게 사랑으로 이어집니까?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치열하게 사랑했습니다. 치열하게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이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행동은 바로 바울이 그냥 그렇게 그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정말 강렬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치열한 배려와 치열한 사랑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에 대해서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나의 가는 그 길을 끝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치열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치열하게 용서하고 치열하게 오래 참고 이 오래 참는 부분이 제가 잘 안 돼요. 아내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하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정확한 정답을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 참으면 되는데 못 참아요. 치열하게 참으면 되는데 못 참습니다. 이 말을 안 하면 참 좋으련만 그 말을 거기서 뱉어버려요. 뱉어버리고 후회합니다. 비단 아내와의 관계뿐이겠습니까? 같이 일하는 동역자분들 또 이웃들 그 말 한마디만 안 하면 참 좋을 텐데 못 참아요. 왜 그렇습니까? 치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치열하게 사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살 때만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는 아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다간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이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다가오고 있죠. 제가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보이시죠?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학교 때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부 2학년 때 다른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희남 선생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신학대학교 신대원도 아니고 신학생이셨습니다. 결혼하신 분이셨는데요. 지금은 가나 선교사님으로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했던 공과 교육 내용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가르쳐줬던 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그냥 한 가지 분명한 게 기억나는 것이던 것은 바로 그분의 치열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학생이 무슨 용돈이 그렇게 풍족하게 있겠습니까? 주일날만 되면 우리 반아이들 데리고 와서 늘 떡볶이 사주시면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너 어떻게 지냈니? 라고 굉장히 썰렁한 유머를 하시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대했던 것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사랑이었다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훗날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성도님들의 사랑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사랑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아,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말씀도 믿어졌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 받은 사랑도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는 그분이 가진 그 용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떡볶이를 안 사주셨으면 신학 서적 한 권을 더 사셨겠죠.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것이 치열한 배려였고 그것이 치열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성전문을 나가서 이제 일상 가운데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드리면서 여러분,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감당하심에 있어서 치열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은혜로 얻은 구원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인도하여 주시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아버지,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죄악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늘 무너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됨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배에 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이 풍랑 끝에 주님을 계심을 알고 하나님, 조금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와 이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